정말 물건값을 지고라 자기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그의 딸이 가져와서 주어 봉다리에다 넣어서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났습니다. 이 물건을 훔치던 소녀는 의사가 되어졌고, 장사를 하다가 도와주었던 그 아저씨는 쓰러져서 뇌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원 중에 나온 치료비가 779만 2천 바트, 우리나라로 1바트가 34원 정도 된다면 약 2,7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월급이 20-30만 원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2,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재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를 받아들고 한숨만 지고 있는 딸의 모습,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누군가가 이 병원비를 다 납부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79만 2천 바트이 아닌 제로의 모습. 그리고 그 이제 영수증 뒤에는 편지가 쓰여져 있죠. 30년 전에 내가 물건을 훔치다가 야단을 맞을 때에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물건값을 집어주고 당신은 나에게 물건을 더 주어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냐? 최선의 대화는 말없이 바라는 것 없이 주는 것이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면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메디슨 대통령의 영부인 둘리 메디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영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이 영부인은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별 없이 사랑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스톨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톨게 사랑은 혈연관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그리고 정말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아내 가운데에서 주신 선물, 자녀들. 여러분들이 자식이 너무너무 미워도 내가 호적에서 빼어버린다 해도 어쩔 수 없는 혈연관계가 바로 스톨게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은 스톨게 사랑에서 정말 더 가까운 것 잘 아는 대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눈빛이 서로 맞아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로스 사랑은 정말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 세 번째 사랑은 필레아 사랑. 다시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친구의 우정 간의 사랑,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정말 목숨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실천해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두 번째 교회인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선포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회복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지역과 교회가 되었을 텐데, 잘한 일만 생각하고 책망받은 일을 기억하지 아니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 회복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땅이 오늘날까지 살지 못하는 폐허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한 거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데, 벌을 주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아름다운 상급으로 받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보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령은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십시다. 옆에 분 쳐다보십시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네,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기가 있네요. 시작. 아니, 좀 감동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제가 어제 여러분들처럼 그랬어요. 기가 있네요. 이랬지. 기 있네요.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럴 것 같아요. 당신도 기대지 있네. 이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요. 당신도 기 있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은 수고를 동반한 그러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것은 땀이 날 때까지 힘쓰고 애쓰는 것을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바치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의 몸에서 땀이 뻘뻘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건축을 했든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게 된 모습이겠죠. 수레를 밀고 가는 모습을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만 수레를 끌고 가더래요. 말로만. 예?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를 손에 대고 그리고 수레를 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한 손으로만 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온몸을 다해서 그 수레에 밀고 가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과연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말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만 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손으로만 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땀을 흘려서 온 몸과 시련을 바쳐서 그 수레를 끌고 밀고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열심으로 수고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인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높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실천하고 고통이 오는 구만들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온 방해와 핍박, 고통과 역경 그런 것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참고 견디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존 에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이 사람은요, 죄를 짓고 10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23일만 있으면 모든 이제 복역을 끝나고 그리고 출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숙련 가운데 23일을 못 마치고 못 참고 탈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탈옥을 하게 되어져서 도망을 다니고 도피를 하다가 오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졌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5년을 넘게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일만 있으면 출소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못 참아서 5년형을 더 받는 어리석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끝나겠지 하고 하여로 도피했다가 들어왔다가 철거하게 쳤어요. 오늘 이 사람은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법정형량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겠다 하고 중국으로 도망을 해서 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 하면 좋은 게 있나 봐요. 어떤 게 좋으냐면 강제 출국을 하면 비행기 값도 안 되고 그냥 비행기 태워서 자기 나라로 보내랍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익에 가서 공안에 가가지고
신고를 한 거야. 내가요 불법 체류랍니다. 그래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했는데 여러분 입국 심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여러분 수감을 채워서 다시 수감이 되는 그런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인내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인내를 참고 견디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다시 말하자면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면서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안 찾아오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극성밖에 찾아요. 아주 열심히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 교회에 책망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랑은 변질되면 안 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은 변하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변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변했는데도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쪽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고 해요. 오해하지 말고. 예? 교회 왔더니 그냥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한테는 다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저들의 이달이 아니냐.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해보세요. 한국 교회에 제가 볼 때는요 거의 65% 이상의 성도들이요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접한 사람이 아마도 65% 이상 될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아내를 따라 남편을 따라 친구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지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이고 65% 이상 되는 교인들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만났던 신앙인들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여러분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고 나면 그 만났던 처음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를 배운 마음도 가며 잊어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결국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첫사랑을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이 고향이잖아요. 정말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매가 무서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신앙이 있어서 교회 가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 한 번 안 가면 집에서 쫓겨내고, 교회 한 번 안 가면 밥을 안 주고 때리고 내 자식 아니라고 매일 되는 그 어머니의 매가 무서워서 사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누가 시켜서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주일날만 되면은 정말 저는 그래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했다니까요. 하기야 우리 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이 만남 감격과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좋은 사람을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가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번화한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가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큰 교회 성전이 있었죠. 도서관이 얼마나 큰 도서관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사우나 시설이 있어가지고 사우나를 할 정도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보면 길이 대리석으로 깔려서 길바닥이 다 대리석으로 깔려요. 여러분 문화가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모든 사회에 그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항구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로를 에베소 연결을 통해서 정말로 지나다닐 정도로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이 되어졌습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모든 황제들의 신전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의 빛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의 모습은 다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져. 마음을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그들이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로 옮겨졌고 사람이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폐허 지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칭찬과 책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16년도 한 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도와 믿음의 역사와 정말 소망의 인대가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바로 무천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값없이 베푸는 아가페적인 이 사람, 올 한 해 동안 또 실천하면서 크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